7월 29일 오후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회방하는 자들인 걸 봤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인 것을 봤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이제 돌이켜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것이죠.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시기를 원하셨나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럼 유대인에게만입니까? 또한 헬라인에게도입니까? 헬라인에게도. 근데 먼저 유대인된 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믿고 그들이 나아가서 헬라인에게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거절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어떤 자로 살리시기 위해 주셨습니까? 영생을 얻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조금 있다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울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이제 뭐 하시는 걸 알게 됐습니까?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신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방인에게 향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이죠.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면 (9장 27절로 29절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육적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외친 것이죠. 뭐라고 외쳤냐면,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자만 구원을 얻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남은 자는 어디서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라 남은 자란 의미는 24절이죠.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뭐로 부르셨습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이죠.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 남은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까?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푸는 것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구약 제사는 참입니까? 모형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 구약의 제사로는 히브리서 10장에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죄가 계속 생각난단 말이죠.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거룩해 함을 입은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고 늘 구약의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자기 가슴을 치는 것이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 28절에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루셨잖아요.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여기 씨들이에요. 자손들이죠. 씨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비와 긍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육적 이스라엘이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누구였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과 120문도와, 그렇죠? 또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을 자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더 나아가서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긍휼의 그릇,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나머지 남은 자들, 그 나머지 남지 못하고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죠. 왜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율법의 의를 의지함으로 결국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렇지요,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죠. 돌에 부딪혔단 말이죠. 로마서 9장 33절이지요. 32절, 33절. 어찌하여 그러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함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래서 이 돌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누굽니까? 산돌이신 예수. 오히려 그 돌에 부딪히는 자가 되잖아요. 그 돌에 부딪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은 49장 말씀이죠. 요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서 봐야 돼요. 이사야서 49장을 보시면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너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종으로 보내신. 그래서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근데 언제부터 종입니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 종을 부르셨지요. 그렇지요. 내 어미 49장 1절에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하였다라고 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잖아요. 왜요? 왜 보내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셨다. 그가 종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가 가라사대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종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그렇죠? 남은 자죠. 다른 말은 보존된 자, 남은 자지요.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경건한 유대인이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자들이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가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무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경한 일이니까 무거운 일이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 접어 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거를 바꿨어요. 조금 바꿨죠. 어디가 바뀌었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이 말씀을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라봅니까? 우리에게 주셨대. 우리를 명하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명하셨습니까? 그의 종된 아들에게 명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뭐로 인식합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아들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이방의 빛인데 그가 이방에 직접 전합니까? 증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빛이란 말이죠. 근데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증인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근데 어떤 증인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는 자다. 특별히 시편 2편 6절과 7절을 보는 자들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소유로 주리니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 것을 아는 자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 복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본 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환상, 그 환상을 깨닫는 자들이죠. 그럼 깨닫는 자들은 증인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오히려 변박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니까 이제 그들에겐 다시 증거해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에게. 왜요? 왜 갑니까? 이 빛을 이방 사람에게 빛 증거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그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썩음을 당치 않은 주의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로 세우셔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아들로 세우시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는, 그렇죠? 구주로 세우셔서 그렇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7절은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근데 구약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실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셨고, 증거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거룩하신 아들이 된 거죠. 썩음을 당치 않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로 세운 것이죠. 근데 7절은 뭘 말씀하시냐면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누가 멸시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를 당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또 그 말씀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는 것이죠.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그렇죠? 미움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미움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미움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관원들에게 종이 된 것,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노예예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됐잖아요.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럼 육적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종, 구주로 세우신 그를 멸시하고 미움을 받고 종으로 삼는 자들,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나면 방백들이 경배하리. 육적 이스라엘들은 멸시하고 미움을 하지만, 미워하지만 열방의 왕들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방백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일어나서 경배하는 것이죠.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는 구주로 세우셔서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십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제 행함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멸시하고, 즉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종으로 노예로 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역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방에 보내서 열왕으로 방백들로 일어나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는 구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일이단 말이죠. 이사야서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이미, 그럼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니까 자기도 모르고 예언하는 것입니까? 보면서 예언하는 것입니까? 보면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도, 그렇죠? 자기도 어떤 자입니까? 남은 자잖아요. 보존된 자죠.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종에게 응답하였고 도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은혜의 때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때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이죠. 선지자들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우리를 위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았지요. 그래서 백성의 언약을 삼았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워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13장의 비시리 안디옥에서 행하는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다윗의 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백성의 언약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이잖아요. 오늘 너희에게 이 약속들이 응하여졌다라고 말한 것이죠. 나라를 일으키시잖아요. 어떤 나라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잖아요.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이제 그 전에는 황무하였어요. 근데 이제 기업으로,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시죠.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제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셨죠.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 씨잖아요. 씨를 밭에 왜 심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밭된 세상의 씨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예요. 그렇죠? 거기서 씨는 좋은 씨, 인자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잖아요. 좋은 씨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죠. 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이 밭을, 이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밭이란 말이죠. 밭. 그러면 씨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로 세우신 우리 씨를 이 밭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단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걸 아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뭐를 위해 살겠습니까? 결실과 열매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구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잡혀있는 자들에게 나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로 길에서 이제 생명길을 가게, 길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게 하니까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합니까? 항상 그들에게 인자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주신단 말이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여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렇죠?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가면서 이제 회방하는 자들을 보면서 확실히 보게 되는 거. 아, 이사야 49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구원은 다 끝났어요. 남은 자들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멸시하고 미워하는 자가 됐잖아요. 시기하는 자가 된 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다시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울,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봐야 되는데 사울도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알고 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했습니까? 자기는 그게 자기 양심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라고 하고 한 것입니까? 시기하는 마음은 없어서 시기가 가득해야 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 49장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구나.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들이 어떤 자라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의 빛을 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구나. 더 밝히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모든 게 다 예비되었어요. 모든 게 다 예비됐다는 게 뭐가 예비됐습니까? 주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비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들을 보내시죠. 종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왜요? 그 혼인잔치에 와서 오찬을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뭐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합당치 아니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BCD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그렇죠?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왜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게 하고 그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왔는데 믿습니까? 복종치 않습니까? 복종치 않는 것이죠. 이제 청함을 받았지만 이 혼인잔치에는 합당치 않은 자가 된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어디에 던집니까?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바깥 어두움이 뭐가 없으면 어두움입니까?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까? 어둠에 붙잡힌 자가 되었죠. 그럼 무슨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신약에서는 그들이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돌 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오늘도 보여주는 거, 뭘 보여주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렇죠?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단 말이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이방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가 이방의 빛이잖아요. 이방의 백성의 언약이 된 거예요. 백성의 언약이 됐단 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방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구주가 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 이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었죠. 근데 여기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죠. 이들은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다면 안식일 예배에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나 주일날 막 빨리 빼먹고 이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냥 빼먹고 싶을 때 빼먹고 뭐 하고 싶을 때 뭐 하지만, 예? 유대인들은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죠? 안식일을 빼먹으면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예요. 구원이 없는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유대계에 입교한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다 안식일에 나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먼저 믿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믿은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셨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이방인들이잖아요. 대부분 어떤 이방인들이겠습니까? 율법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방인들이겠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렇죠, 누구에게 먼저 갔을까요? 자기의 육신의 고륙의 형제와 친척들에게 간 거죠. 왜 갔겠습니까? 그들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럼 이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어 있을까요? 그렇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반박과 회방도 들었잖아요. 근데 듣고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거절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하므로 이제 하나님이 이 빛을, 생명의 빛을 누구에게 세우셨습니까? 이방인에게 세웠다 하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누구를 위해 생명의 빛이었습니까? 자기들을 위한 생명의 빛인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의 구주로 세우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 믿었을 때,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렇죠? 눈물이 나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근데 문제는 기쁨이 날마다 커져야 되는데, 그렇죠? 기쁨이 날마다 커져야 돼요. 근데 옛날 기쁨보다 지금 기쁨이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과 의롭다함을 얻은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계속 있는 것입니까? 계속 있어요. 근데 그 기쁨보다는 이제요,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그 기쁨이 더 커야 되는 것이죠. 더 자라가서는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기쁨이 더 커야 되는 것이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기쁨도 커야 되지만 이제 의인이 되게 하신 이제 믿음으로 그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날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커져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들은 처음 기쁨이 생긴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다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죠? 이방의 구주로 세우신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로 세우신 그 기쁨이 큰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자라갈수록 뭐 그 기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근데 그 기쁨보다 이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기쁨이 더 차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찬송하는 것이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잘못 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정해져 있단 말인가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못 믿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7절로 8절이죠. 6절부터 봐야죠. 6절부터.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왜 모퉁이 돌로 말씀하십니까? 네? 왜 돌로 말씀하시나요? 구약에 율법에 새긴 말씀을, 율법을 완전케 하셨잖아요. 율법을 이루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두 돌판에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게 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돌이라고 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신 돌이 아니라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돌을 말해서 2장 4절에 산돌이다 라고 말씀하죠. 산돌이에요. 산돌. 산돌이나 의미가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살아나셔서 이스라엘 위한 구주가 아니라 왕과 구주로 살아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잖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거절한 자들에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돌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정하신 거예요. 그럼 작정하셨으니까 어떤 자들이 작정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자들이잖아요. 듣기 위해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믿어졌으니까 기뻐하는 것입니까? 믿어진 자잖아요. 믿어진 자. 믿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멸시했잖아요. 싫어했잖아요. 미워했잖아요. 순종치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원래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 것이죠. 그러면 작정된 자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믿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다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생, 영어로 eternal life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자,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났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했죠. 그 아들의 영은 영원히 죽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시면 11장 18절입니다. 11장 18절에 이방인들을 처음 부르신 역사를 보여주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뭘 얻느냐?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회개인데 여기서 회개를 말할 때는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요? 복음을 믿으라.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뭘 얻게 돼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다 말이에요. 생명.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생명을 얻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까? 생명은 있었습니까? 육신 생명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없었죠. 그렇죠? 생명 얻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은 없었단 말이죠. 단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났잖아요.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 생명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죠. 뭔가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다고 하니까 생명이 살아난 거죠.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겼습니까?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망,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체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5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습니까? 근데 이 생명은 겉으로 드러난 생명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생명입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뭐로 내려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뭐 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은 주로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럼 생명만 얻게 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까? 더 풍성. 그럼 더 풍성히 얻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생명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생명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라가야 됩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죠.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그럼 죄사함만 받으면 됩니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생명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죠. 근데 의의 한 행동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다. 그럼 생명에 이르렀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생명이 이제 살아났는데 저와 여러분 육신 생명은 살았잖아요. 이제 무슨 생명이 살았습니까? 영의 생명이 살았죠.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 산 거예요. 영의 생명. 그럼 영의 생명이 살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제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자가 됐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 관계죠. 생명. 그러면 내가 뭐가 살아났습니까?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굽니까? 아들의 생명이잖아. 아들. 근데 전에는 내가 아들이었습니까? 죽은 자였습니까? 세상 신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자식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됐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양자됐다라고, 양자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의 영이에요. 근데 이 땅에 보내심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그 아들들의 영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세상신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구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으면 양자됨이 됐어요. 양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아들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기 여자분들은 딸의 생명입니까? 다 아들의 생명입니까? 다 아들의 생명이잖아요. 이제 아들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받을 뭐가 있습니까? 유업이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양자됨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로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은 자기 육신의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을 삼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나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그런 그 공적을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을 양자로 많이 삼아요.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그렇죠?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서 양자됨을 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한 외인이었어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은사로 주셨단 말이죠. 그 개념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누구의 것이기도 합니까? 아들의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매여. 자유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내 뜻대로 쓰여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게 되는 것이죠. 만물이. 탄식하는데, 종로를 타는데
피조물이 탄식, 그 종노릇해서 탄식하는 데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20절이에요. 5장 20절에서는 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이 살아났죠? 근데 왜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까? 왜 영생이라고 말하나요? 아직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없는데 왜 영생이라고 말할까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처럼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아직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은 아니에요. 근데 왜 영생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주를 믿었어요. 살아서 주를 믿었어요. 생명이 살아났죠. 그 생명은 죽습니까? 영원히 안 죽습니까? 영원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 생명은 죽지만 그 생명은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생명이 살아났다고 다 됐습니까? 살아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해요. 왜요? 신령한 젖으로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자라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유업을 얻는 아들로 자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유업이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유업을 상속하는 아들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을 얻는 아들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상을 얻고 더 나아가서 미래 결실하는 상을 얻는 것이고 미래 결실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상이 다른 것이죠. 보리의 결실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더 자라가면요. 열매죠. 열매.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 영원한 후사가 되게 하시고 유업을 얻는 후사로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상을 얻는,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자라게 하시잖아요. 뭐 상과 영광이 다 똑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한 대로 다릅니까? 일한 대로 다르잖아요. 가장 빛난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받는 자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이 생명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자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소윤이가 있잖아요. 소윤이가 육신 생명 지금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계속 받잖아요. 자라가잖아요. 뭘 잘 먹기 때문에 자라갑니까? 육신의 양식 잘 먹으니까 자라가지요. 우리 영의 생명도 뭐를 잘 먹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간단 말이죠. 자라간다는, 그럼 영의 양식을 먹으면 자라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표예요.
그걸 결실과 열매의 면에서는 미래 결실하면 이제 더 자라가서 100배의 미래 결실하고 이제 보리의 결실도 시작되는 것이고 열매도 시작되는 것이죠. 열매도 포도의 열매, 무화과의 열매, 감람의 열매까지 더 나아가서 꿀을 먹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더 자라가서는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 육신 생명도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근데 우리는 늙어간다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늙어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조금 이제 늙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맞는데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렇죠? 상과 영광에 자라가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는 거죠. 죄사함 얻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생명이, 그렇죠,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에 이르렀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죠. 이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게 아니죠. 누가 나가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나가서 이제 전하는 것이죠. 뭐를 전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죠. 그리고 50절에 주의 말씀 한마디로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럼 제자들을 통해 또 제자를 낳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죠.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들인데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두려워 떠는 자들인데 근데 이들은 믿어졌습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회당에 다니는 자들이잖아요. 귀부인들이니까 그 성의 상류층 부인들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에 우리가 로마의 기독교 문화를 보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상류층 집안 여자들이 믿어요. 그렇죠? 상류층 집안의 여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문화가 있어요. 로마는 지금처럼 우리가 부부관계가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여자도 다 뭐라고 여기냐면 소유의 자기 소유, 남자의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남자의 소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남자들을 위한 성문화가 엄청 발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사랑할래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뭐라 그럽니까? 신랑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진짜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은 사랑의 결핍을 몰라요. 저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잖아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물론 저를 많이 사랑하셨지만 겉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가 무섭고 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딱 가르쳐 주니까 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느끼는 것처럼. 대부분의 예수 믿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권사님들도 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진짜 잘해주고 여러분한테 쫙 그랬으면 예수 신랑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남편이랑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렇죠? 마음 맞춰서 뭐 하러 다니기 바쁘고, 뭐 하러 다니기 바쁘죠? 항상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그렇죠? 바리새인 창녀들, 창기들이잖아요. 그들이 먼저 의의 도를 믿잖아요. 왜요? 자기의 부족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아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이 유대인의 편에 서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훈 아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들은, 그렇죠? 여기 경외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그렇죠? 세보마이죠. 두려워 떠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늘 율법을, 그렇죠?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좋게 여기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하니까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바울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귀부인들이니까 자기 남편이 높은 층에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라고 말하죠. 선동하잖아요. 그럼 이 귀부인들은 유대 회당에 들어왔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그쵸, 바울을 반박할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세가 전하해 준 규례를 고치라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세를 스승으로 삼고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인데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유대교인데, 그렇죠? 유대교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네?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핍박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성내 유력한 자들, 이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선동하잖아요. 그 선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인들은 부활이 없어요. 근데 받지도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부활을 전한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케 하여 그 징역에서 내어쫓죠. 핍박이 시작돼요. 이제. 그렇죠? 핍박이 시작돼요. 여덟 번째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핍박자들을 통해 쫓아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핍박자들을 쫓아내게 하신 것입니까? 쫓아내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제 BCD 안디옥에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져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자는 다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회방하는 자들이 됐죠. 그럼 이제 복음의 증인을 거기에 더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교사 가르치는, 주의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의 초점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여행을 가면 고린도에서 1년 반, 그렇죠? 두란노에서 2년, 횟수로 2해니까 우리 횟수로 하면 거의 3년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목적이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니까, 이제 핍박을 통해서,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온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핍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발이나 옷에서 그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게 탁탁 터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건 언제 하냐면 그 유대인들의 관례예요. 관례적인 일이에요. 의례 행하는 일이란 말이죠. 언제 행하냐면 유대인들이 어디 타지에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의 발이나 옷에서 이교도의 도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인의 그 죄인들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자기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적인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잖아요.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교제하는 게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부정한 자들과 어울렸어요. 근데 거기를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탁탁 다 터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의 죄인, 이방 죄인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먼지를 터는 경우도 있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먼지를, 이게 발에 먼지를 터는 경우가 있어요. 티끌을 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경우는 언제냐면 유대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릴 때에는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이라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됐으니까 이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 유대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지를 털어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이죠. 14절 15절이죠. 마태복음 10장 14절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누가복음 9장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왜 떠는지를 정확히 나타냈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천국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보내시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뭐를 삼으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됐단 말이 어떤 증거입니까? 영접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결국 어떤 자리에 떨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심판에 떨어지는 자들이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럼 그들은 심판을 받는 자잖아요. 그럼 죽어서만 심판받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도 요한복음에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탁 되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 저희에게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버림을 받는, 그렇죠? 꺾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 결국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방을, 그렇죠? 이방인의 수를 채워가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서 장 감람나무에서 꺾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곤요로 가거늘 52절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는 잘 봐야 되는데, 자기들 이곤요로 갔잖아요. 자기들을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곤요로 갔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아쉬워하고, 그렇죠?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뭐 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미 제자죠. 이미 제자들이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어떤 기쁨이 이미 맛봤습니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신 기쁨을 맛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가 된 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할 때, 그렇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제자입니까? 이제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침 받았겠습니까? 가르침 받은 자들이죠. 그럼 이 제자들의 기쁨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기쁨이기보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기쁨이지요. 이제 자기들이 의롭다, 의인이 됐어요. 이제 의인이 된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기쁜 자들이 된 거죠. 그렇죠? 깨닫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이 됐구나. 그렇죠? 이제 뭘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상을 얻는 그 일을 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죠. 증인들과 같은 성령의 충만은 아니죠. 이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32절이에요. 4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죠?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구하는 자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누가 더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전엔 내 거였는데 이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교회의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어떤 자입니까? 하늘의 천부가 우리의 아버지인 걸 아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럼 그 천부를 아버지로 모신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무엇을 구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파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므로 어디에요? 하늘에 보화가 있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유무상통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믿어주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언제 기쁩니까? 제자가 됐어요. 이게 언제 기쁩니까? 늘 하늘의 상을 얻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첫 번째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천부를 모시는 아들로. 그렇죠?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그렇죠?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게 하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자들도 있고 아직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단 말이죠. 왜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이 자 충만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데 늘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그렇죠? 소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주신 성령의 분량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로 세우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성령을 따라난 제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그 하늘의 상을 얻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이제 그 나라와 의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 늘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는 탄식지 않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서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 하나님의 우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3절 4절 2, 3, 4절입니다. 이, 3, 4절입니다. 선한 역사 위하여 복음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